찬송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번, 89번, 90번 이렇게 세 문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7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개의 문답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건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저 하늘 어딘가에서 팔짱을 탁 끼시고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지금 졸린 시간인데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정신이 바짝 드니까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보세요, 한번 용기를 가지고 보세요. 절대 안 때려요. 보세요. 정신이 바짝 들죠. 우리 모습이 물론 지금 다 아름다워요, 멋져요. 그런데 다 어떻게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그죠?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운 일도 당해서 얼굴들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닌 정말 영광스러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변화된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한 다음에 너 잘하나 못하나 이 아닙니다.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우리를 향한 완성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88문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8문답.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썼는데 통상적인 방도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방법,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중요한 거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는 우리 소유리 문답에 말한 것처럼 그분이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많이 오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방식이다. 그러니까 가장 유효하고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가령 꿈이나 그죠? 어떤 환상을 볼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도 혹 있죠. 성경에 보면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수단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검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기적들이 또 모든 꿈이 모든 환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 눈을 가리워서 거짓된 환상, 거짓된 꿈, 거짓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 모두 말씀으로 검증돼야 돼.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 등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주장하기를 어떤 은사가 받았냐면 사람의 영혼이 보인대. 딱 저 사람을 딱 보면 딱 그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딱 서가지고 딱 들어오면 너 마음속에는 뱀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안 부흥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런 교회 나가겠어요? 그죠? 딱 서 있어가지고 넌 뱀이 들어있구나, 너는 도마뱀이구나, 뭐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이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있는 은혜, 이게 합법적인 은혜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이 일반적인 세 가지 수단, 방법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자 한다면 우린 이 세 가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는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다 아니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린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 무조건 은혜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소요리 문답은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 있어서 누구든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은혜를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이 자리에 똑같이 있어서 같은 설교, 한 설교자를 통해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야,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막 이런 은혜를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야, 저게 무슨 헛소리인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설교 안에 은혜가 담겨 있다면,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다면 사실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은혜의 그 설교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면 누구나 그 듣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택함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음을 열게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결과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읽고 듣는 것,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야, 오늘 제 또 설교를 듣고, 야, 나는 진짜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때려치자, 이러면 안 돼요. 읽는 것이 그래도 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근데 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심겨져서 역사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와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례도 같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저 내 머리에 물이 몇 방울 적셔지는 걸로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세례 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런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또 우리가 다음 달에 부활절에 그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먹고 마실 거란 말이에요. 이때도 야,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구나, 근데 애게 왜 이래 조금밖에 안 주나, 뭐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돼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수단이지 통로가 되는 거지 그 자체의 은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세 가지 다 살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절을 할 것 같아가지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문답입니다. 89문답.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그래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인데, 이 기도와 성례도 하나님의 말씀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데,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이제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었으니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총독이었거든요. 지도하에 성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의 얼추 이제 딱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제사장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여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혼자서 율법을 읽은 게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읽을 때, 여러분, 에스라가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딱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딱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 딱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서를 쫙 읽는데, 율법책을 읽는데, 이때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로 다 들어가서 지금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율법 말씀을 옆에서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설교죠, 설교.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막 재미난 얘기 여러분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설을 해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에스라가 딱 앞에 강단에서
이제 율법 말씀을 딱 선포했을 때 밑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설을 해 주었어요. 해설을, 설교를 들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설교를 지금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우는지라. 모든 백성이 설교를 듣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 울었다는 것은 막 슬픈 얘기를 해줘가지고 막 울었다는 그런 감정적인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는요, 자신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말씀을 들으면서 옆에서 레위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걸 들으니까, 야,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녹아내린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죄로 어두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설교를 듣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에 죄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힘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이전까지는 이 중세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이 중세 교회에서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옛날 중세 시대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시면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듣지만 뭐 방언 같은 하여튼 막 말을 하는데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 라틴어라는 것은 굉장히 고전 언어입니다. 고전 언어라서 우리가 지금 뭐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돼요. 한 1000년 전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로도 기록되었고 또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신라 말 압니까? 뭐 고구려 말 아세요? 여러분, 저는 고구려 말 압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틴어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아주 소수의 학자들, 공부를 잘한 학자들이나 또 신부님들도 다 몰랐어요. 신부님들도 그러니까 까막눈이었어요. 말이 좀 그렇지만 성경 못 읽는 신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했을지 가관이겠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유행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교회 안에 미신이 판쳐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의 감정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마음이 좋더라. 야, 이러니까 신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교회에 미신이 판치게 돼요. 이게 중세시대 미신으로 가득하게 됐다고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힘쓴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된 성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번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자는 루터가 처음에 착수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그 루터 비벨이라고 해요. 루터 비벨. 바이블인데 독일 말로 비벨인데, 루터 비벨을 지금도 애용해요. 막 50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 독일어로 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들어.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는,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비로소 알고, 비로소. 영국에서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또 번역을 해요. 영어로.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듣는.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교회에 가득했던 미신과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예배와 성례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펴는 책이 되면 안 돼요. 나는 10년 전에 성경을 샀는데 아직도 깨끗해.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직 인쇄 냄새가 난다. 자랑이 아니에요. 손때 냄새가 나요. 너무 깨끗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깨끗하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성경 지저분해야 돼요. 손때가 타야 돼요. 깨끗하게 해서 야, 내 아들에게도 물려줘야지.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찢어진 성경책을 물려주세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성경을 읽으시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이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눈이 나빠서 못 봐요. 성경이 이만한 것도 나와요. 이만한 것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시간 없어서 몰라요. 핸드폰에 다 성경 들어가 있잖아요. 핸드폰에 몇천 원이면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출퇴근하실 때 얼마든지 읽으실 수가 있어요. 5분, 10분,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성경 2장, 3장은 읽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맨날 기도는 하는데 성경 안 읽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은혜를 좀 너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줘야 되냐? 네가 성경을 안 읽는다 어떻게 줘야 되냐? 큰일이다. 이런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90문답입니다. 90문답. 제가 90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인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이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는데, 첫째는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 하여튼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쩌든지 하여튼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하여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읽는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잡혀 먹힌다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 그러잖아요. 풍어를 읽는다 그러잖아요. 야, 오죽하면 개도요, 서당 옆에서 3년 있으면요 풍어를 읽는데, 우리 은곡교회 개 하나 딱 옆에 붙어 있으면 얘가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들으니까, 계속 들으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설교를 줄 때 설교 무슨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은 어려워요. 설교도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렵다고 할 때 내용이 정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생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야, 내가 하나님은 알겠는데 여호와가 뭐냐? 이 여호와가 뭐냐? 이래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어렵겠죠. 그죠? 아브라함, 야,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이래 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 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 생소해요. 그냥 생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설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성경이 생소한 분에게는 설교는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야, 저게 별나라 얘기인가 하늘나라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쉬워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막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일주일이면 성경이 뚫린다 막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장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평생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겸손히.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게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전과 달라요. 한 번 읽었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었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었을 때가 계속 달라요. 안 해보면 몰라요. 한 번 읽고는 이제 전 10년 후에 읽으랍니다 이래버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점점 더 밝게 보여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준비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 때 또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실 텐데, 야, 내가 이 말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십니까? 아니면 딱 읽을 때부터, 야,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에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막 이런 생각으로 되어 있다면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죠? 그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무리 큰 물고기 대어가 앞에 지나가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못 잡아. 아무리 베테랑도 못 잡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어지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이 오후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FM 아주 훌륭한 모범인데, 그러니까 오후에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겠죠. 근데 지각하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이 지각이 습관이라, 그죠? 근데 예배는 꼭 한 10분 20분 먼저 오셔서 기도로 또 찬송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달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헐레벌떡 들어가지고 앞뒤 좌우에 누가 앉았는 것부터 살펴야 되고, 그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제가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성령의 조명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 제가 이거 몇 번 강조드렸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특별히 말씀의 빛을 비추는 조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영감, 성령님이 영감하시는 거, 이 성경을 만드시는 역사예요.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그리고 읽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없으면 그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사람 수준에서밖에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먼저 와가지고 기도할 것, 오늘도 말씀을 들을 텐데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맞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죠? 우리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뭐 경제적인 것도 큰 원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죠. 잘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그죠? 제가 집에서 듣는 말 좀 있어요. 내 말을 안 듣는데, 나는 듣는데, 하여튼 안 듣는데, 아니, 서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요?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이거 말하면 제가 좀 불리한 부분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연인의 말을 잘 들어요. 연인의 말. 결혼하고 10년 후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인의 말, 아주 뜨겁게 사랑할 때 연인의 말을 잘 들어요. 왜 잘 들릴까요? 연인의 말이 왜 잘 들릴까요? 항상 관심이 거기가 있어. 그죠? 항상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거기에 관심이, 귀가 쫑긋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에서 막 북적북적 하는데도 내 연인이 하는 그 속상임도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한마디 하나 놓치기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한 연인의 말은 들린단 말이에요.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귀도 둔해져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항상 좋지는 못하니까 기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또 힘들다고 느낄 때 딱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귀가 점점 닫힌단 말이에요. 비례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커질수록 귀가 열려요. 그러나 그것이 반대될 때, 믿음과 사랑이 약해질 때 귀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가? 믿음과 사랑으로 들어야지 잘 들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야 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속삭이는 말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해야 돼요. 생활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린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견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돼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돼요.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달라요. 성경을 잘 아는 것과 성경을 잘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달라요. 그런데도 성경을 잘 아는 것만으로 성경대로 산다라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 아니에요? 아주 율법의 전문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주 잘 설명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가르쳐줘. 신나게 가르쳐줘요. 문제는 자기는 안 지켜. 자기는 안 지켜.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남의 어깨에는 율법이란 짐을 가득 지워가지고 낑낑대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그러면서도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니까, 나는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순종하는 것 달라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야단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건 굉장히 강한 책망이에요. 외식하는 자,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외식은 연극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연극하다. 너희들 연극하고 있구나, 쇼하고 있구나. 연극 무대에서는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엉터리다. 연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다면 반드시 삶 속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100%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 난 괜찮아 해버리면 안 돼요. 작은 것이라도 알았으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순종 없는 성경 읽기, 순종 없는 설교 듣기는요, 그저 영적인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인 놀이에요. 영적인 놀이. 교회는 영적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막 성경 얘기를, 신앙 얘기도 막 하는데 삶은 전혀 엉뚱하다. 그건 놀이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읽고 들은 성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이게 제가 가장 위험한 거죠. 맨날 가르치는 일들을 하니까. 저도 언제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너 연극하고 있구나 책망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우린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천년만년 이곳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공동체라는,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또 쥐어 터지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야, 다시 한번 부딪혀보자.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여기서 영적인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서는 잘 훈련시키고 잘 채비를 시켜서 보내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격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은 막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고 종교개혁자들이 구별을 했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나가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다툼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놀이터가 되면 그건 이름은 있지만 그 교회가 아니죠.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순종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야, 이게 진짜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순종하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게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준비된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는 역사를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펴는 성경을 통해 매주 듣는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을 펴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화시키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더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한 역사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응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